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됩시다. 저번 주에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시차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원 대광교회 이경중 목사님 사모님한테 8시 반 정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울면서 받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 친구고 같은 동남이고 전북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회계학과를 저희 회계사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로 남원에 개척을 했는데 아주 병원 한번 안 가보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다 하니까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와서 성결서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장에 묻는데 갑자기 신경경색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장례식을 마치고 참 인간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자, 우리 이 여름에 좀 여러분들이 운동도 좋고 하지만 좀 여러분 쉼은 없고 좀 너무 과격하게 모든 일을 안 하고 편한 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라는 이 무엇인가?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혹은 지친 마음에 가만히 있다가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강력한 영적의 무기와 같은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위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를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위로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생각지 않고 애꿎지 않는 크고 작은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언습해 옵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난과 찾아올 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구를 위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무질서 때문에 지구가 지금 오염으로 인하여서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주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상황이 이르렀다고 이제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속에서까지도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위기요, 그것이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은 서로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감동을 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라진다는 것은 좋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이요, 좋은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 중에 아름답고 좋은 말 하나가 얼마나 위로의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위로 대신 위협이 자꾸 우리에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어야 하는데 경쟁만 더욱 치열해가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국가 간에도 경쟁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변화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험악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경쟁자만 있지 진정한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돕는 자로서 서로 서로를 이 아픔을 싸매주고 여러분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가가 올라가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가 힘들어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우리 인간은 세상 지금까지 항상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란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10번 이상이나 지금 등장합니다. 본문의 위로란 말은 헬라로 팔라크레스라인데 이건 가까이에서 함께하다, 곁에 서 있다, 격려하며 세워주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로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힘이 생깁니다. 그곳에 용기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도 내 삶이 회복되고 누군가의 회복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죠.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생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죽은 거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환난과 고난과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9절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심의 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극심한 지금 환난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이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믿음 좋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자도 오직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실까요? 우리 같이 3절 4절 보십시다. 우리 본문 다 같이 우리 한 목소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오늘 또 위로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어려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삶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또 한 번 다시 6절 보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상한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오늘 또 여러분 병든 마음도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하늘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찬양 부릅시다.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합시다. 기도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만나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알아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주님 바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만시.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말 못하는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기로하고 있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어 우리 약함과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오셔서 괜찮아, 너 잘못했어도 그래 괜찮아, 너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십니다. 괜찮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야 그래 사랑하는 애들아, 내가 너 잘한다. 그러니 나를 더 의지해라, 나를 더 가까이 하라, 나를 더 바라보고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게든 아버지를 나가서 안아주시면서 편안함 없이 사랑으로 그 탕자를 위로해 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신,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여러분이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추운 새벽에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배고픈 그에게 아름다운 고기를 구워서 먹이면서 사랑하는 시온아,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며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은 내 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열어 우리를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이에 여러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수렁을 파놓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피곤하고 곤배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환경을 보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루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더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간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에 영적으로 임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보실까요? 다시 한번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하려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아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서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위로가 없는 사위는 메말른 신앙이요 희망이 없는 사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병상련이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동병상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병을 아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처지나 전 상황이나 또 혹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동정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최고의 기롭고 여러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목회자님도 최고의 어떤 때가 마음이 아프신지 아십니까? 설교 못할 때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에 정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언제 유교 오시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할 때가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 미워할 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걸 보면은 최고의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그래요. 여러분
형제간에 소유 우애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나 내 형제가 하나가 어려움 당하는데 폼청만 쳐가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고 찢어지게. 목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 보면 최고의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물고 뜯는 것 보면 위험한 것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와요. 왜? 피차 물고 뜯으면 성경 분명히 말했잖아요. 멸망할 거라고.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사회, 잘 되는 나라보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아픔을 알고 진심으로 사랑을 나눠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사랑 없는 위로 위선입니다. 사랑 없는 격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사랑 없는 책망 가시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서로 아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국민은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정말 하는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그게 바로 위로자입니다. 기업인들은 노동자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노동자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요구한다게 된다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위로해줘야 됩니다. 어른은 아이를 위로해주고 책망하기보다 축복해줘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늘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살기 바쁘다고 힘들다고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그 자녀들은 잘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일 때문에 너무 무너지고 여러분 무너지고 지쳐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으며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내고 짜증내고 분을 냅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아내도 저렇게 힘들겠지. 우리 남편도 힘들겠지. 우리 자녀도 힘들겠지. 우리 부모도 힘들겠지 하고 여러분 인정해주고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상대가 여러분 상대가 힘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아픔도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나부터 위로받고 싶어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을 먼저 위로해줄 때에 아픔이 반으로 줄어집니다. 너를 향한 위로가 나의 향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결국 나도 너로 서로 삽니다. 오늘 서로 위로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대신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길을 몰라 방하는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 주셨고 여러분 쓰러져서 이래서 어디가 무엇인지 진리를 알지 못한 자가 진리가 되어 주셨고 사망의 늪에서 오늘 또 헤매고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과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위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가 오늘도 위로하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이제 서로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로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내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이제부터는 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의 아픔을 먼저 안아주면서 서로 격려하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픔을 순금으로 인생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입니다. 죽을 생명을 오늘 또 여러분 생명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성공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로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위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도 서로 예수님처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받은 우리들 서로 함께 위로한 자가 돼서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자, 슬픔 중에 있는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밤잠을 이룬 모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잡아 곁에만 있어도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된 귀한 위로의 말을 증가하고 전함으로써 진정한 위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오늘 본문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이게 7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3절부터 7절까지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같은 것 같이 위로도 그래 할 줄을 아미라. 아멘. 서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 위로받은 이제 우리도 서로 위로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에 돈이 없고 것이 아니라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우리 왕성에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 한마디로 감동을 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아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있는 곳마다, 저들이 행하는 일마다, 저희들이 서 있는 곳마다, 앉아 있는 곳마다 저들의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